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한날의 삶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하오니 연락하여 주시고 은혜 풍성히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83장 383 통일찬송가는 43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하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성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창세기 29장 읽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9장. 오늘은 1절에서 14절까지 1절에서 14절 창세기 29장.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손촌 라반의 딸 라헬과 우물 아귀에서 돌을 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 그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리매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 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아멘. 오늘도 주님 은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야곱이 집을 떠나서 도주했죠. 형을 피해서 도주한 것이고, 그런데
부모는 야곱에게 내 외삼촌이 있는 곳으로 가라. 그래서 거기 가서 아내도 맞이하고 해라. 이제 리브가 어머니 리브가는 그 에서 큰아들 에서가 햇사람에게서 이제 아내를 데려온 것을 굉장히 속상해했다. 그 아버지와 어머니 야곱과 리브가는 야곱이 아니죠. 이삭과 리브가는 그 에서가 햇사람을 아내로 맞이한 것을 굉장히 근심하였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어쨌든 야곱은 그래서 이제 동쪽으로 이제 길을 떠나게 되었고 라반의 집을 향해 간 것이고 마침내 도착하였다 하는 것이죠.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가지고 이제 도착해서 일이 벌어지는 것이 어디냐면 우물가입니다. 그래서 우물가 하면은 특별히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아내를 맞이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곳이 바로 우물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서 며느리를 구할 때, 곧 이삭의 아내를 구할 때 그 종이 이제 그 여성을 만난 곳이 바로 우물가였죠. 그래서 낙타에게 물을 먹이게 하는 문제를 가지고 스스로 하나님께 이제 서원을 했고, 그리고 기도가 이루어져서 이제 짝이 맺어진 것이 우물가였습니다. 야곱도 동방의 땅에 이르러 우물가에서 이제 자기의 평생의 반려자가 될 여성을 만나게 되고, 나중 이야기지만 모세도 애굽 사람을 죽이고 이제 도피했다가 짝이 될 아내를 만나는 곳이 바로 우물가였죠. 이렇게 우물가에서 이제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좀 뭐랄까 비교가 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의 자기 아버지가 어머니를 이제 맞이하게 되는 그 일이 벌어진 우물가에서 그 종이 그곳에 나타났을 때는 굉장히 화려하게 등장을 합니다. 낙타도 10마리나 데리고 가고 많은 돈을 가지고 갔고, 그래서 자기 외삼촌 라반에게 또 예물들도 많이 주고 어머니에게도 금덩어리 5냥이 넘는 그런 큰 금을 주고 이렇게 하면서 환심을 사고 있었는데, 말하자면 멋지게 등장했는데, 근데 야곱은 초라한 모습으로 도망자의 신세로, 좀 심하게 표현하면 거지꼴이 돼가지고 나타나서 그곳에서 이제 아내와 마주치게 되는, 그것이 이제 대비가 되는 그런 하나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물에 가보니까 거기에 이제 양의 세 떼가 있다라는 이야기는 최소한 3집단의 목동들이 와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우물을 함부로 쓸 수가 없었습니다. 우물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사용하기 때문에 먼저 갔다고 아무나 물을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 같이 모이면 이제 그때 이제 함께 힘을 모아서 우물을 막아놓은 돌을 치우고, 그래서 이제 공평하게 물을 먹이고, 만약에 모자라면 조금씩 덜 먹어야죠. 그래서 물을 먹이고 이제 같이 또 우물을 덮어놓고, 그리고 다시 각자 양들을 데리고 풀을 먹이러 가곤 하는 그런 식으로 우물이 운영이 되는데, 근데 야곱이 가보니까 이제 양들에게 물을 안 먹이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물을 안 먹이느냐 했더니 아직 다 안 도착했다. 아니 아직 시간이 지금 이런데 빨리 물 먹이고 가서 풀 뜯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가 이제 라반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다 잘 알아요.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을 잘 알고 있는데, 마침 그때 라헬이 이제 라반의 딸인 라헬이 양들을 몰고 오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 있던 목동들이 저기 저 라반의 딸 라헬이 양들을 데리고 오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야곱이 이제 돌을 치웠습니다. 그러니까 목동들하고 다툼이 벌어질 수 있는 일인데 야곱이 돌을 치웠다. 이 돌이 보통 그랬다고 합니다. 혼자서 치우기 어려운 그런 아주 무거운 큰 돌이었는데, 야곱이 뭐 평상시에 힘이 센 그런 이미지가 아니었는데 여기서 이 돌을 치운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목동들이 이제 덤비지 못한 거죠.
힘이 엄청 세구나 하는 것을 알고 야곱이 돌을 치우고 라헬을 위해서 이제 말하자면 친절을 베푼 것이죠. 말하자면 위험을 무릅쓰고 라헬이 양들에게 물을 먹일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자신을 소개하고 입을 맞추고 했다는 얘기는 이제 인사법이죠. 라헬에게 자기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라헬이 집으로 가서 자기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 또 라반이 부랴부랴 이제 달려오게 되고 거기에서 자초지종을 이제 이야기하게 되고 뭐 자기가 죄짓고 도망갔다는 얘기는 안 했겠죠.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이곳에 가서 나로 하여금 외삼촌을 찾아보라 했다. 그리고 여기서 내가 이제 배우자도 구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렇게 얘기해서 이제 야곱의 이제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란에서의 생활이 이제 시작이 되게 됩니다. 이야기 속에 뭐 자세히 나오진 않고 있지만 속에 들어있는 그런 의미들 중에 이 라반이 야곱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은 그러면 이 라반이라고 하는 인물이 상당히 이제 야비한 인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이 라반이 야곱을 대하는데 썩 그렇게 탐탁지 않게 여기는 그런 내용이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양이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야말로 나그네 거지꼴로 먼지 탁 뒤집어 쓰고 그냥 피곤하고 지친 모습으로 나타났으니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왜 들여놓느냐 하면은 그 라헬에게 이야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무슨 이야기 들었겠습니까? 힘이 엄청 세더라. 그 돌을 혼자 옮기더라.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 양들에게 물을 먹게 해주었다라는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제 여러분 여기서 이제 어떤 얘기가 들어있냐면 라반에게 아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성경엔 잘 안 나오죠. 드러나지 않죠. 왜냐하면 양을 몰고 다니는 것은 그건 아들들이 할 일이거든요. 그런데 아들들이 없으면 이제 보통 딸들도 그 일을 합니다. 모세도 결혼할 때 이제 아내가 될 사람이 이제 양들을 돌보고 있었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야곱의 아내가 되는 라헬, 큰 딸이 레아, 작은 딸이 라헬. 그런데 이 라헬이 양들을 몰고 다닌다는 이야기는 그 집안에 이제 말하자면 남자 형제가 없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러니까 라헬이 양들을 몰고 다니는데 이렇게 튼튼하고 그리고 힘도 엄청 세고 그런 이제 조카가 왔으니까 좋은 거죠. 그래서 맞이는 하지만 그런데 아브라함의 그 종이 왔을 때 하고는 느낌이 다릅니다. 그때는 금덩어리도 막 갖다 주고 그러니까 야, 이 참 큰 그런 부자로구나 했는데 야곱은 아무것도 없이 이제 맨몸으로 오니까 이제 종으로 부려먹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야곱을 맞이하는 그 의미가 오늘 이 성경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시큰둥한 반응을 보인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오늘 이야기 속에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의미가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가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야곱이 집을 떠날 때 막막했죠. 이제 외삼촌을 향해 간다고는 하지만 어딘지도 모르고 길도 모르고 요즘같이 무슨 지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정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막연하게 대략 방향만 듣고 옛날 길을 떠날 때 나그네들은 별을 보고 길을 찾기도 하고 밤에 그렇게 해서 길을 떠나가지고 할 때는 막막했는데 그런데 도착하고 보니 마침 그가 목적했던 곳에 무사히 도착했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아내가 될 여성도 만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본다면 여기 어떤 하나님의 계시가 들어있느냐. 야곱이 막막하게 떠났지만 그러나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인도하고 계신다. 창세기 28장 15절 바로 앞에 나오던 이야기죠. 야곱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사닥다리를 보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곳에 돌로 세우고 하나님께 서원을 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28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리라. 네게 내가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계획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너를 이곳 네 고향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약속의 말씀을 주시거든요.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이 그냥 한번 주어보는, 그냥 위로하려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이 야곱의 일생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것이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우물가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다 일일이 기억하실까? 사람의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으시고 우리 각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그것을 아주 잘 표현해 주는 말 중에 하나가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 지켜보시고 그 앞에 계획을 갖고 계시고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 야곱이 무작정 떠난 것 같으나 하나님은 요즘 말로 계획이 다 있으신 거죠. 그래서 그곳에 도착했을 때 라헬과 만나고 라반의 집에서 이제 삶을 살게 되는데, 앞으로 읽어 나가겠지만 짧지 않은 세월을 그야말로 노동력을 착취를 당하면서 사는데 얼마나 참 분통 터지는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내 삶 속에 최소한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가운데 있는 것임을 기억하며 믿음을 잃지 않고 사는 것, 그것이 참으로 중요한 일이 되겠죠.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예비가 있음을 기억하시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읽고 있습니다. 야곱은 참으로 힘겨운 시기를 보내게 되었으나 그러나 그의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신 가운데 야곱의 인생이 이어지고 있음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세심하신 섭리가 있고 계획이 있고 인도하심이 있음을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루하루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의 믿음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시며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문제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려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믿음대로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십시오. 또 여러분의 기도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여러 가지 공동의 기도 제목들, 아픈 분들에 대한 기도와 지구촌의 평화와 코로나 이 시국, 그리고 교회의 회복과 부흥, 그리고 특별히 교회학교 연세 높으신 어르신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선교지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여러 가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생각나시는 대로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라고 여러분의 각자 기도도 드리시기 바라고요. 다 같이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